오늘 말씀 제목이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슬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슬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연민은 내가 이렇게 아픈데 참 불쌍하지? 스스로 상처를 이렇게 만지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를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자기 연민에 갇히게 되면 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 상처, 내 억울함, 내 기분. 그래서 일종의 이제 창문이 다 닫혀 있는 그 갇힌 방 같은 그런 세상이 돼서 밖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아무도 날 찾지 않지?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자기 연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울의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세상을 모두 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결국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 비하도 있고 자기 연민도 있고 자기 사랑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비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연민은 어떤 건가 하면 그런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연민하고 자기 사랑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하면 그래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 나만 겪는 게 아니야. 힘내자. 이건 이제 건강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은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나만 맨날 이런 일을 당하지?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난 불행 덩어리야.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그건 자기 연민입니다. 물론 사람이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건강하면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우리를 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은 어떤가 하면 고인 물 같습니다. 계속 고여 있다 보면 썩습니다. 아치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그런 상태가 됩니다. 사울이 왜 자기 연민 상태인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사울이 다윗과 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인생의 밑바닥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무려 400명이 그 굴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사울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 뭐 들어보니까 저기 사람들이 모여있더라. 이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추격을 하고 있고 찾고 있는데 다윗을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드디어 이제 신하들이 와서 다윗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신하들과 함께 대책 회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맞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 표현을 보시면 기부와 높은 곳에 이제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셀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신하들은 사울 왕 앞에 이제 쫙 도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부하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궁이 있는 곳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와 높은 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고립이 되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에는 창을 들고 있습니다. 아니 회의를 하는데 무슨 창을 들고 있나? 누군가 지금이라도 당장 와서 자기를 해할 수도 있다.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셀 나무 아래 이것도 이제 특별한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에셀 나무라는 것은 광야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 자라고 되게 오래가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변하지 않는 언약, 약속을 상징하고 평화, 화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그 언약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나무 아래에 있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에셀 나무 아래에서 신하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7절과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그러거든요. 부하들 대부분이 지금 베냐민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사울이 지금 의심병에 걸렸구나. 주위에 있는 신하들을 전부 다 자기 사람들로 세운 겁니다. 자기 지파, 친족을 고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세의 아들 다윗, 유다 지파입니다. 비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 다윗이 지위를 보장해 줄 것 같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하들과 다윗을 한꺼번에 이제 싸잡아갖고 주롱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8절에 가면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신하들이 다윗과 공모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다윗이 너희들에게 보상을 줄 것 같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울이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않고 있다.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 너희는 내 편이 아니구나. 나는 피해자야. 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피해 망상에 있고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연민 속으로 더 빠져들게 만들어 갑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됐는가? 사울이 처음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기억하시죠? 마치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그럴까요? 이거는 겸손함이 아니라 이거 자기 비하를 하고 있구나. 왜 그런가 하면 겸손함과 다른 게 있습니다. 겸손함은 자기가 주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의식성의 중심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훌륭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가 싫습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에 대한 불안한 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당당함도 없고 불안해하면서 계속 비하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여전히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내 자신이라서 그렇습니다.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나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신, 불쌍한 자신, 그게 자기 연민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무서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시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나를 더 미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또 실패할까 봐. 이게 자기 연민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기뻐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 왜 자기 연민에서 왜 빠져나오지 못할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윗도 나중에 보면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범죄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뭘까요?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사울은 죄 자체보다 자기 체면이 무너지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자기는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기 연민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불쌍해. 나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범죄하는 건 말이야. 내가 하나님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상황이 그랬잖아. 백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럼 나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탓이 아니야.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책임지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가 아니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네 번째, 사울이 자기 연민으로 인해서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골리앗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장에 보면 7절이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 노래가 사울의 깊은 그 상처를 이제 찌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정체성은 이미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하면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사울 자신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늘 연민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항상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안 가진 게 없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못할까? 자기 연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하면 낮아지고 점점 작아지고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있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항상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시기하게 만들고 그게 자기 연민으로 가게 하고 그게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를 가장 비극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를 고립시키고 어두움 속으로 몰아가게끔 만듭니다. 사무엘상 뒤에 나오는데 2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기 연민의 끝은 완전한 고립입니다. 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굴 찾습니까? 사울은 나중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게 인생의 끝입니다. 아무도 신뢰할 수 없고 모두가 나의 적이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두려움 속에서 고립을 시켜갑니다. 왜 자기 연민에서 헤어날 수 없는가? 하나님과의 단절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자기 속에 갇히면 안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다윗이 저기 있는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고발하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자도 없느냐? 지금 망상 속에 들어가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도액입니다. 다윗이 이제 노브로 가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날 때 그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도액이 나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노베에 있었는데 그때 이새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주고 심지어는 골리앗의 칼도 줬습니다. 고발하는 거죠. 아히멜렉을 다윗과 공모자로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이 사울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끌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14절과 15절입니다. 첫 번째 한 것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위 아닙니까? 충실한 종인데 호위 대장인데 아니 그걸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변명을 합니다. 아니 제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 건 맞는데 그때만 한 것이 아니고 올 때마다 제가 자주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과 누군가 내통하고 있고 반란을 일으킨다는 그 망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그리고 이제 호위병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제사장 죽여라. 그런데 신하들이 제사장을 죽이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자 이제 왕이 도액에게 명령을 합니다. 네가 죽여라. 그리고 그날에 도액이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고 노베 가서 아이들 갓난 아기까지 그리고 가축까지 다 몰살을 시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도망하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다윗이 듣고 22절과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사울과 굉장한 대조를 이룹니다. 사울은 자기 탓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내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그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수가 없었는데 다윗은 다릅니다. 지금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아픔을 보면서 그를 위로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복음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창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창을 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 내 권리, 지위 다 내려놓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가장 중심에 두는데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는 나는 죽고 이제 없습니다. 화낼 주체가 없는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화낼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나는 죽어서 괜찮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 의식이 아니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죽음의 형틀, 사형 형틀을 메고 행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나는 죽고 그와 함께 나도 이제 치욕을 받고 그게 괜찮다고 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 연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때 그때 세상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때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세상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 땅의 고난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영광을 우리가 받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연민은 그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에 앉으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그걸 기뻐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복된 사람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